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통 함께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면 종살이를 하지 말아야지, 얼른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함께 하시면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형통하다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는데 무슨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까? 함께 하셨다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감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함께 하신 그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오늘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가족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사실은 요셉이 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시라, 살리시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이 17살짜리 소년에게 만약에 바로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그렇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러면 철부지가 그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들이 잘못한 거 다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애고의 모습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하겠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참 인생 학교를 입학하게 하시죠. 17살짜리가 인생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첫날이 뭐였는가 하면 종살이였죠.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라면 요셉의 그 주인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다가 다 위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뭐 또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위임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살이가 쉬웠겠냐고요. 저녁마다 남의 명령을 받아서 종일 움직이다가 딱 누우면 몸이 천근만근이겠죠. 일해보지도 않았던,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던 사람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됐을 거 아닙니까? 딱 자리 누우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아버지는 잘 계실까? 형들은 내가 그렇게 미웠나? 온갖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인생이 밤을 맞이하는 거죠. 참 인생 학교죠. 그래서 나는 누구고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어쩌면 많이도 울었겠죠. 많이도 원망하고 아버지가 그립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이 한 번에 다 박탈된 거죠. 모든 특권, 모든 자유가 특권들이 박탈되는 그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남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렇게 귀한 아들이 종이 된다면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냐고. 참 살아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종살이로 해서 이렇게 주인이 소유를 다 위임한 것, 이것만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분이 올라간 겁니까? 근데 그때 또 요셉이 또 어려움을 하나 만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또 고민이 또 들겠죠. 어떻게 하면 좋지? 삶의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일신에 잠깐 편안함은 더 있을 수도 있죠. 뭐 좀 더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음침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선택했던 거는 내가 이 유혹거리를 붙잡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때 이 여인이 요셉이 옷을 저놈이 내가 잡았더니만은 옷을 벗어놓고 가? 하고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고서 요셉이 나를 욕보일라 해서 내가 붙잡았더니만은 저놈이 옷을 벗어놓고 갔다 하고 누명을 씌운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이 누명을 쓸 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유혹을 겨우 떨쳐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어야 되는데 감옥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참 억울했을 거예요. 왜 요셉의 삶에 이렇게 자꾸 하강 곡선을 그리냐고. 이 하강 곡선이 아니라 거의 직선으로 추락하는 모습이잖아요. 감옥에까지 갔으니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풀려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곳에서 꿈풀이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왕 바로 아래서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보고 하니까 당신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의 꿈을 보아하니까 왕이 다시 복권해 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왕이 복권해 주시거든 나는 무죄하게 죄도 없는데 여기 갇혀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사 갈림길에 있는 감옥에서 그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겠지. 이제나 저제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왕 바로 아래 있었으니까 이 보디발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바로 꺼내줄 수 있을 거다 하고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잊혀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감옥의 생사 기로에 있는데 잊혀졌으니까 이제는 절대 희망이 사라진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데도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한번 보세요. 39장 23절에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전옥이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 감옥에서 주인이 소유를 맡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물을 위임을 받은 거예요. 참,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숨이 꼴딱 넘어가는 거, 숨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종살에서 죽을 것 같은데 소유를 위임하고, 감옥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또 사물을 위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그 요셉의 마음을 훈련시키면서 그 용광로 같은 삶에서 요셉의 습성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죠. 17살짜리 요셉은 그 한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특권을 박탈시키고 억울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절대 희망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못된 모습들 일러바치고 나만 알고 잘난 척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다 씻어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학교에 집어넣으셔서 용광로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씩 훈련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습성을 강화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사실은. 내가 왜 자존심을 꺾어? 내가 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자존심을 꺾으며 내가 왜 너한테 내줘야 돼? 나는 그러긴 싫어. 이렇게 더 강화시키기가 더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 내 못난 모습으로 그냥 평생 살다가 이 세상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랑을 만나거나 불편한 환경을 만날 때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간순간마다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에고의 모습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이 습성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왜 소유를 위임하시고 사물을 위임하셨는가 하면 요셉에게 그렇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그 총리의 일을 맡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17살짜리에게 철없는 아이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많은 일들을 그 특권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소유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경험해보고 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무들을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총리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주신 거죠. 형들의 그 약함과 못남과 형들의 삶의 무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준비해 주시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흉년이 언제 올지 그 세대를 읽을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위임하시면서 철저하게 요셉을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를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하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왜 함께 하시고 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용광로에 집어넣으신다. 인생학교에 집어넣으신다. 제가 보아하니까 이런 나를 변화시키고는 자꾸 나를 낮추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냥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자기의 습성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선택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딱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놓지만 않으면, 내가 좌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원망에 빠지지 말고, 내 약한 모습을 더 강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줄을 놓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자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끊임없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철없이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우리들을 인생학교에 영광로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과 사랑, 지혜를 겸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두껍게 입고 있는 더러운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행여 우리가 욕망과 두려움으로 더 무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기심과 자존심을 하나씩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고통이 도리어 나와 이웃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헌금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못난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자녀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작은 정성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서 우리의 약함과 못남, 죽음까지도 온전히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가르치시고 애타게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